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 이 떨기나무 이 5절까지의 사건을 이번 주만 해도 메인 예배 때 5번을 이렇게 반복했는데 반복을 해도 계속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원어를 이렇게 좀 사전을 찾아보고 원어를 풀어보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설교를 듣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계속 원어 사전을 찾거나 원어 사전이 필요 없어도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뭐 떨기나무 그럼 떨기나무 인터넷 떨기나무 히브리어 번역 이러면 다 뜨거든요. 떨기나무 뜻 그럼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시간만 들여서 이렇게 공부하면 또 새로운 의미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 우리 기억이 여러분 날지 모르는데 3월 3일 날 여기에서 앞에 나와서 어떤 키 큰 젊은 분이 남자분이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기도해서 막 12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너무 막 소리 질러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아우 시끄럽다고 오늘은 종쳤네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일찍 갔을 수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체험을 하고 오늘도 서울에서 또 체험하려고 내려왔는데 오른쪽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근데 그래서 많은 체험들 하고 음성도 듣고 그날은 이제 뭘 체험했냐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비춰던 큰 빛이 비춰졌는데 무슨 조명이 비쳤는데 이렇게 둘러봤대요. 눈 뜨는데 그런 조명은 없었는데 아주 그냥 강한 빛을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은 또 나중에 하기로 그 부인이 이 관절이 이렇게 안 구부러졌답니다. 안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안 구부러지는 손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모으는데 구부러지더래 이게 손이. 평소에 안 구부러지던 손이 이제 뭐 오른손은 뭐 거의 고쳐졌고 왼손은 좀 덜 고쳐졌는데 든손 아직은 잘 안 구부러지는데 이게 딱 이제 기도하는 손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딱 구부렸단 말이에요. 딱 구부렸는데 그 기도하는 손이 사진이 안 나오네 내가. 근데 그 기도하는 손이 이게 이제 그 자매의 손이에요.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찍었대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누가 이 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그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저게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저분의 손인데 그 찍어서 우리들 교회 전도지를 만드는데 썼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전도지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교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들 교회 전도지를 써가지고 근데 왜 저게 간절하냐 하면 안 구부러지던 손이 이렇게 모으는데 지금 구부러졌잖아요, 그잖아요.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구부러진 손. 예, 저 부부가 저 오른쪽 뒤에 앉아 있네요. 저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부부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무슨 탤런트인가 그랬어.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겨서 좀 너무 오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보면 괜히 신경질 나요. 왜 쟤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내 얼굴은 이렇지? 그러면 또 신경질 나니까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늘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자 여기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좀 힘들지만 제가 좀 읽어보면 2절에 먼저 한국말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원어식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고 있었는데
불꽃 안에서 모세가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히브리어는 바야라 말라크, 마라크가 이제 사자란 뜻이고, 마라크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라이브 베라바트 에쉬 미토크 아세네 바야르 베힌네 아세네 보에르 바에시 에네누 우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린 보통 이게 천사냐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라크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적을 때는 천사가 아니고요. 이 말라크라고 할 때 천사라고 번역한 것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라크라고 히브리어에 적혀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자라고 적혀 있지만 사자 그러면 The Angels of 여호와, The Angels of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엔젤이라고 하는 번역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말라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나타날 때는 불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거기 있었느냐, 이것을 시금석으로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의 현장이 성부 하나님만 지나갔느냐, 아니면 말씀만 있었으면 성자 하나님만 지나갔고, 그다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성령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다 사람마다 자기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걸 체험했어, 내가 그걸 봤어. 그런데 세 가지, 물론 한 가지도 좋아요. 뭐 말씀도 좋고 성부 하나님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빛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핍박한 예수라는 말씀도 있었고, 거기 하나님이 존재했고, 이런 거. 그래 천지 창조를 할 때 성령은 운행하셨고, 성령 성부도 있었고 성령 운행도 있었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지 창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이 세 가지를 항상 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음성이나 어떤 방언이나 이런 건 뭐 깡 무시한 채 그냥 뭐 말씀만 있었어,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 성경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사람은 뭐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빛을 본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동을 줘본 적도 없고, 뭐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음은 나한테 근처에도 오지 않고,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임해야 되니까. 그 신앙생활을 저 딴에는 오래 이렇게 해보면서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냐 했더니 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론을 체험을 하잖아요. 나 이제 근데 구원론을 그 사람이 만약에 뭐 20살에 체험했다 그러면 20살 구원론을 체험하기까지는요, 많은 집회도 다니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캠프도 다니고 뭐 불 받는 데도 갔는데 그 불의 느낌도 없고, 수련회 갔는데도 뭐 모르겠고, 그러다가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20살이든 40살이든 20살에 구원의 확신이 확 어느 날 설교 듣다가 들어왔어, 그죠? 그 다음부터 그걸 갖다 이제 빌드업이라 그러는데, 빌드업 그러면 축구할 때 뭐 그냥 뻥 차지 말고 수비한테 패스해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하는 그걸 빌드업해 그러는데, 그 빌드업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빌드업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30살이 됐어. 그러면 20살에서 30살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신비한 현상들이 하나도 못 깨달아지는 거야. 왜? 구원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다음에 나 말씀 읽고 싶네요. 그 다음부터 말씀 막 사정없이 막 읽는 거예요. 막 읽는데 내가 왜 15살 때도 16살 때도 이 말씀 읽었는데 그때 왜 내가 이거 뭔 말인지 몰랐지. 구원의 확신 있는 다음에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나에게 막 그냥
꿀같이 막 더 읽게 되고 더 이게 이 뜻이었네 막 깨달아지고 막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찾아가서 그 단어를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30살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제 뭐 불을 체험했다. 그때 불 체험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 체험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막 또 다르게 느껴지고 20살 때 받았던 방언보다 30살 때 불 받았을 때 방언 받았는데 막 혀가 막 뜨겁게 막 움직이면서 이건 뭐 진짜 제대로 된 방언이고 20살에서 30살 때까지 불 받기 전까지 막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구원으로 뜨거워졌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싶고 영향력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가. 근데 첫 단추가 안 껴진 사람은 40살, 50살 돼도 이게 빌드업이 안 되는 거야. 기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내 나이 따라 그럴까? 내 시기에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빨리 받으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60살 때 뭘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뭘 받아가는데 얼마나 아까워. 어떤 사람은 20살 때 받아가지고 80살 때까지 60년을 새로운 음성 듣고 말이야. 새로운 깨달음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도 60년 동안 엄청나게 전도하고 청옥 가는데 난 60살이 돼가지고 야, 나 교회 내가 60년 다녔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녔는데 야, 이제는 성령 있는 거 내가 60살 돼서야 깨달았네.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사모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저녁 먹자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왔는데 몇 시에 떠냐 하니까 여기 올라가 12시 반에 떠났대. 그 저기 뭡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다. 창동이 무슨 구죠? 창동.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노원구. 아니, 그 북쪽에 있는데 집을 거기 집인데 아니 어저께 왜 이렇게 차가 막혔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춘천을 갔거든요. 춘천을 가는데 차가 없어. 다 무서워서 들어갔어. 내밖에 없어. 비가 엄청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룰루랄라 나 혼자 가는 거지. 죽을 뻔했어. 근데 이 함정이 패여 있는 것들이 춘천까지 가는 길이 부산 서울 가는 길은 좀 낫지만 이 춘천 가는 길이 얼마나 그러니까 막 쿨렁쿨렁 거리는데 막 달리는데 와. 그다음에 옆에 있는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럴까봐 내가 지금 조용히 얘기하면서 와이프 안 듣는데 근데 거기서 옆에서 추락해서 뭐가 돌멩이 같은 게 크게 날았는데 쫙 날았는데 내 앞으로 나는데 팍 그러더라고. 근데 유리창 완전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 하면 좋은 차 타야 되겠다. 좋은 차. 내가 티코타 쓰면서 박살났겠더라고. 큰 돌멩이 같은 게 그 빗속에서 날아오는데요. 내가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한테 웬만하면 내가 눈 깜빡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파란만장한 세월 보낸 사람이에요. 나도. 근데 내가 얼마나 깜짝 근데 가면서 막 운전하면서 깨졌나 안 깨졌나 보는데 안 깨진 거야. 좋은 차 타야 되겠다. 이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혹시 깨졌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 BMW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독일제를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실은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웠는데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만류하는 사람들이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 진짜 차가 없대. 차가 없더라고. 잘 갔다 왔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는데요. 춘천에서 오늘 돌아오는데 차가 엄청 많은 거야. 내가 입관 예배 4시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4시까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여주 막 오니까 차들이 밀려가지고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겠어. 이 쌍놈의 차들 떠나갈지어다. 다 그때 그냥 길을 비켜줘가지고 4시 정확하게 딱 도착해가지고 입관 예배. 제가 또 입관 예배 4시에 드립니다 하고 실례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또 이렇게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잖아.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최면석 권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200명쯤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말라크는 뭐냐 하면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를 잘 보면요, 거기에 세 가지. 자, 성부, 성자, 성령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 자체가 성자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뭘로 임했어요? 비둘기로 임했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등장할 때를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그때가 성령 하나만 임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냥 음성만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팍 품어주시는, 치유해주시는 그런 것만 임할 때도 분명히 있어. 많아,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때는 내 인생에 뭘 체험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딱 보니까 그게 내 사명이더라고. 이 정도면 굉장히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놀라네. 아니, 왜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임하셨습니까? 모세야, 너는 오늘 사명의 자리에 왔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찬양할 때 벌써 김관진 교수가 찬양을 해주는, 저분이 교수예요. 이래봬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분 찬양할 때 일찍 오세요. 예. 그래야지 교수가 A+를 줄 거 아니야. 오늘 교복 입은 사람, 교복 다 입었지? A+ 주세요. 교복 입고 왔습니다. 15,000원밖에 안 돼.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찬양할 때 벌써 성령이 딱 임하는데, 그다음에 기름 부음에 강하게 이미 임했잖아요. 기름 부음에 강하게 임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입술을 빌려가지고 성자의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 아까 찬양할 때 또 성부가 임했어. 왜냐하니까 예루살렘하고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막 기쁘게 찬양하고 정성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해서 은사적인 찬양을 확 부르잖아요. 확 부르는데, 근데 그때 성부가 계시면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항상 뭐 앞에 있는 인도자가 그렇게 인도 못할 때도 있고, 성자의 메시지가 잘 전달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고 가야 돼요. 저 말씀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 하면 성자가 임한 건데, 아이 저 목사님 왜 또 저렇게, 아우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지 하면 성자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한 건 아니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은 사명의 자리가 아닌 것이 그냥 지나가는 자리지. 사명의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생에 맞췄잖아, 그죠? 30년 동안 사생에 다 맞췄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가지고 비둘기 나타나고, 예수님 성자 앉아 계셨고, 비둘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려서 들렸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고생하시던 과옥진 목사님이 한 2, 3주 들렸다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우리의 오빠요, 우리의 막내 아들이요, 우리의 막내 동생이요, 우리 과옥진 목사님 옆에 있다는 게,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과옥진 목사님 뒤에 앉아 있네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 예. 아니 정말 저 젊은 나이에 꼬맹이 초등학교 2학년 데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산다는 거, 내가 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특하더라고. 거기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볼 게 있어 거기.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나는 거지.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찬양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찬양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딱 있어. 그 다음에 찬양 설교가 있었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자가 임재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불도 받고 그때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몰라, 내가 갔던 교회는 그게 없었어. 몰라, 광복사님 계신 교회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문화가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이요 10가지 아이템에서 세계 1위가 됐어. 10가지 아이템. 그 책을 쓴 사람이 독일 학자예요. 한국이
10가지가 세계에 뛰어나기 때문에 G2에서 중국은 떨어질 것이고, 이미 중국은 G2에서 날아갔습니다. G1만 남았어. 미국만 남았는데 미국이 떨어지고 한국이 G1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10개가 다 뛰어나. 그건 이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이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도 빨리 끝내고 또 집에 가야지 언제 이걸 하겠어요. 10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도 잼버리 왔던 학생들이 한국 분들이 참 단합이 돼가지고 친절하게 해주고, 지금 그 BTS 공연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BTS 공연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BTS 공연까지 해주고, 그 얘네들이 와,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을 맛본 거라. 너무 잘 된 거지. 오히려 서울로 와가지고 그런 걸 막 체험하니까 너무 잘 됐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 한국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2차 전지 아시죠? 이 지금까지 했던 배터리의 개념이 이제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이 배터리 개념 다 버려야 돼.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이제 다 버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전지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전지 나타나가지고 뭐 한 번 충전해가지고 뭐 지금 이 배터리가 뭐 300km 달린다, 400km 달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1000km, 2000km 달리는 걸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중소기업에서 만드니까 지금 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 이제 대기업이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소도 전 세계 1등이지, 반도체가 지금 일본이 26기가 만들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이 기가 아니라 26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2나노를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26짜리가 2나노로 올라 그러면 한 20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이미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2나노를 TSMC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만들고, TSMC는 너무너무 대만에 잘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공장을 짓고 있어요. TSMC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데 TSMC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 그걸 따라잡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뭐 그것뿐입니까? 저번에 지난주 뉴스 봤어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일본하고 지금 중요한 걸 체결을 했다든가 할 거라는데 7광구 파기로 했어요. 7광구. 박정희 때 발견한 7광구의 석유가 뭐 어마어마한 몇백 조인지 몇천 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데, 그게 일본하고 접경 지역이라서 일본이 어그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그리 한 거야. 지금 윤석열하고 대통령 이제 자기네끼리 좋아지면서. 그래 이걸 파내면은 이제 돈이 쏟아지는데, 야, 이제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이 2천만 원 시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국이 지금 10가지가 다 나아진 거예요. 이 부동산 안 들이시는 분은 딴 지방으로 이사 갈 필요가 없어. 요게 이제 세종시의 부동산이 엄청 잘 되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예언자잖아. 어? 은재 언니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네. 아니 둘이 같이 다닌다고 혼자 왔어. 나 항상 둘이 같이 안 오면 난 불안해. 어디 아픈가? 무조건 여러분 안 나타나면 그냥 코로나라고 내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는요 항상 예배 때 보세요. 아까 찬양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자가 기뻐하시는 메시지로 나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도록 기름 부음 받은 기도 조금 이따 30분 이상 할 거잖아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인도네시아에 내가 사명이 가지고 있다면 난 이 운동, 필리핀에 갔는데요 더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제일 힘들거든. 설교 듣는 건 듣는데 설교는 1시간도 듣겠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못합니다. 왜? 힘들어. 기도라는 게 허리도 아프고. 필리핀 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필리핀 너희 목사들은 너희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대. 목사 성도 마찬가지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냐, 자기네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운 나라의 특징이 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찬양했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 없고 하도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니까 그런가 봐. 헌금방울 앞에 딱 갖다 놓고 한 명씩 다 나와서 헌금 넣고 집에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헌금이 안 나오면 저렇게 쭉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방문했던 5교회가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짠 것 같지는 않는데
기도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견된 곽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할 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성부 성자까지는 오케이. 근데 성령이 없어, 성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세계에서 제일 뜨겁게 합니다. 방언기도 제일 잘하고요, 성령 집회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10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독일 교수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왜? 세 가지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오늘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떨기나무 좀 볼게요. 떨기나무 3장 2절 떨기나무 봤더니 핫세네, 그런데 아카시아 닐로티카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과 중에서 닐로티카. 근데 핫세네는 광야에 보면은 조금 습기가 있는 광야에서 주로 나오는 나무인데 가시덤불인데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 너무나 흔한 나무, 그리고 뭐 열매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천한 나무예요. 근데 주위에 뭐 무화과도 있을 것이고 포도 열매도 있을 것이고 올리브 열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열매를 주고 멋있고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볼품없고 그 당시 상황으로서 모세가 발견하기에는 가장 생기 없고 생명 없고 열매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냐 그러니까 노예구나. 노예가 생각나는 거야. 노예 같은 인생을 산, 밟혀서 살아나는 삶을 살았던 인생. 그런데 성령의 불은 올리브나 무화과나 이 열매 있는 것에 임하지 않고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노예에게 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통받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제공하시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근데 이게 굉장한 원리입니다. 절대 성령의 불은 신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가시덤불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모세인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 성령은 꼭 어디에 불꽃처럼 나타나느냐? 바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런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신음하고 있는 이 인생.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했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 죄인, 세리, 가늠한 여인, 어린아이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거하셨던 우리가 누굴까요? 많이 배운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능력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불이 임했으니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모세 같은 인생에 80 먹으니 모세 같은 인생에 임할 것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 나 끝났어, 종쳤어, 난 인생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리라. 할렐루야. 성육신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 자신 떨기나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시간에 성육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임하겠느냐? 너의 가정 지금 힘들지? 눈물 나지? 너 지금 많이 고통스럽지? 오늘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떨기나무 역사예요. 떨기나무에게 임하리라. 딱 떨기나무에게 임하. 나같이 떨기나무처럼 살아오는 인생 여기에 오늘 임하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을 떨기나무 안에서 네가 봤느냐? 떨기나무 안에서 불꽃처럼 살아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네가 떨기나무 안에서 봤느냐? 너 사명자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난 사명자 아니야, 저 사람이 사명자야, 나는 아냐라고 살아가는 동안 10년, 20년 허무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허무한 인생을 보내. 그러다가 80대면 그 다음에 이제 손 떨리고 머리, 다리도 떨려, 또 그냥 다리도,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태영이 엄마가 태영이 엄마가 다시 태영 씨 다리도 떨려. 웃어주니까 좋다. 안 웃으면 걱정이 되는 게 목사가 절했다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목사 강단에서 절했다고. 근데 정말 그 목사가 왜 강단에서 개다리를 떨고 앉아 있어? 이러잖아. 그런 애들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해 지나가면서 다 이게 걸러지는 거더라고. 다 광야에서 걸러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개다리를 떨든 뭔다 타는, 난 신경 안 쓰다라는 좀 약간 어리버리한 애들만 다 남아가지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재해지는 거야. 에이, 밤나무 꺼져라, 에이, 상수리 나무 꺼져라. 근데 뭐가 나냐면 그렇다깁니다, 같이 떠는 사람도 남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같이 떨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어쨌든 그것이 뭐 나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 우리는 천국은 같이 가는 거야. 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우린 같이 가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좀 어리버리하잖아. 뭐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개다리를 떨든 뭐 하든 나는 관계없어, 난 그냥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그분 교회 안 나온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요 비목을 불렀다고 안 나오나. 내가 비목을 부르든 무슨 뭐 내가 뭘 부르든 뭔 상관이냐. 그 다음부터 다 비목 못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 교회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지, 비목 불렀다고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니? 생각해 봐요. 내가 그거 유일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못 부르잖아 지금. 또 어떤 사람 뭐 목사님이 농담을, 그래 넌 밤나무구나, 목사님이 개다리 떨었대, 넌 상수리 나무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우리끼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끼리 가는 거야. 정말 우리 산성교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로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지 맘대로 하니까 내가 어릴 때인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간두더라고. 모 장로님 간두더라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뭐 다 내 또래고 뭐 내 선배고 후배고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만나지. 근데 그때 너희 아버지 먼저 교회 떠났잖아. 내가 막 얘기해. 우리 아버지야 끝까지 있다가 이민 갈 때까지, 82년도 이민 떠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때 건축하자 그래서 건축했고, 파주에 묘지 사자 그래서 묘지 샀고, 뭐 하자,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돈 하나도 없을 때 우리들이 다 했잖아. 충성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손오건 목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할렐루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개다리를 떨든 멀든 우리 끝까지 간다. 저 개다리 붙들고 가는 거야. 뭔 다리 붙들고 간다? 개다리.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불꽃입니다. 불꽃 안에서, 불꽃 보니까 벨라바트 애쉬라고 적혀 있네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창 끝에 불이 붙었다 그런 뜻이 돼요. 창 끝에 불. 그 불꽃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가느다란 창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엘라바트 애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주 성령의 불이냐를 볼 때는 그걸 봐야 돼. 아주 날카로운 성령의 불로 나타나느냐. 막 말씀이 말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희한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면 막 강하게 찔러 쪼개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10시 50분 3부 예배 때 나갑니다. 그때 빠지는 사람은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상수리 나무구나, 그때 빠지면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강하고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그게 불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강하게 찔러 쪼갤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강하게 찔러 쪼개면서 내 속에 있는 것 다 수술하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최고 특효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면요 질병이 나가게 돼 있어. 아플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 못 읽으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꽃이 떨긴 나무에서 보이는데, 와, 느낌에 이건 일반 불꽃,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구나. 날카로운 불길인데 이것은 내가 보던 불길이 아니네, 하나님의 역사네, 그렇게 느껴지게 된, 지금도 여러분 속에 날카로운 불길이 엘리바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불꽃이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나타나시니라. 나타난다는 의미의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자주 씁니다. 라라는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타나시는데 미완료형, 진행형을 써가지고 항상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히 나타나시고. 근데 영원히 나타나시는데 왜 80년을 기다리다가 왜 지금 영원히 나타나셔야 될 분이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80년 동안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할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 30살인데 왜 30살까지 뭐 하시고 지금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명한 단어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의 불꽃은 때가 차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불꽃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때가 찬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때가 이제 찬 거예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거야, 내 가정을 이제 버리고 살 거야 하고 공생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에서 삼위일체 나타났다. 아시죠?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뭐 지금까지 기뻐하지 않은 자 아닌가? 맞지, 기뻐하는 자 맞지.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떠나는 순간에 삼위일체 사건, 내가 기뻐한다. 비둘기 성령, 할렐루야,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오늘 밤에는 나타날지어다. 80년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린 거야. 자기 사생애 다 끊어버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 날을 기다린 거야. 아시겠죠? 그때 떨기나무에 붙은 그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돌이켜보는 모습을 보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돌이켜 가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수루인데, 수루는 뭐냐 하면 돌이켜 간다 하면은 콜링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콜링이냐 하면 다시 콜링하는 거야. 돌이켜 본다, 이것이 뭐냐, 돌이켜 갔다.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다시 부른다. 거기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타지 않는가? 근데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보려고 면밀히 관찰할, 좀 자세히 보려고. 근데 이 보려고 할 때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라가 뭔 뜻이 뭐냐 하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러면 모세가 보려고 갔는데 이 독수리란 단어는 주로 성경에 보면 영적인 단어로 많이 써요. 보통 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눈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는 냇가 밑에 떠가는 그 잉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저 멀리서도 물 속에 있는 잉어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좀 웃어주라.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팍 나고 치는데
와, 그 눈매가 엄청 맺었습니다. 독수리 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눈 봐봐. 혹시 독수리 눈인가? 눈 봐봐. 예? 예.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딱 내려오는데 내가 딱 봤는데 좋은 뜻으로 뱀의 눈 같고 독수리 눈 같은 경우를 내가 가끔 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 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제가 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응? 뱀이라고 하는 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건 나쁜 뱀이 아닌데,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었던 뱀은 나쁜 뱀이다. 그럼 나쁜 뱀과 좋은 뱀은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니까 예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할 때는 나쁜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독수리의 눈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가 달라지냐 했더니,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는 나 웃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흐레멍텅했잖아. 아,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 그러다 은혜 받으면요, 눈이 막 커져. 그러더니 쌍꺼풀이 생겨. 눈이 그냥, 눈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왜냐하면 귀신 쫓아보잖아. 귀신 쫓을 때 귀신 선생님 조금 나가주실래요? 나 요즘 좀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한테 덮쳐가지고 그냥. 근데 귀신 쫓을 때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평소에 남편한테 욕 잘하던 여자가 귀신을 잘 쫓더라고. 그래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는, 보려고 이거 뭐냐면 면밀히 관찰하는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 영적인 호기심. 이게 모세의 지금 눈입니다. 딱 이것만 읽어보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돌이켜가서 그 떨기나무에 어찌 타지 않는 것,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그를 불러, 4절, 그를 불러, 바이크라고 적혀 있어요. 바이크는 뭐냐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그냥 그 사울아 사울아 그 부름 속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름 속에. 이거 보세요. 몇 번 불렀게? 4절. 모세 몇 번 불렀게? 보세요 한번.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아담아 아담아 몇 번 불렀게? 2번. 네. 2번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부를 때, 죄송합니다, 아담을 부를 때 창세기 3장,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또 사무엘을 부를 때 또 아담아 아담아 부른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딱 부를 때 빨리 귀를 들고 2번 불렀나 한 번 불렀나 이거 잘 따져봐야 돼. 갑자기 여러분 심각해지네요. 오늘 음성 들을 때 2번 부르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근데 오늘 모세야 2번 부르는, 사명적일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큰 사명을 주실 때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거죠. 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시기를 오늘 밤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소명을 주실 때 부르는 거예요. 소명.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르자. 아니, 아까 말한 대로 10살 때, 20살, 30살 때만 나이가 지나가잖아요. 오늘 안 부르잖아. 오늘 안 부르면 앞으로 내 나이 10년 후에 때까지 받아야 될 은혜가 접수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오늘 부르시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깨닫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될 은사가 내일 있어야 될 게 모레 계속 있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빌드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또 시간 됐으니까 또 눈치 보이니까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나에겐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실 은혜는 때가 참해. 오늘 은혜를 받을지어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아까 다시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아 아담아 할 때 어떻게 했냐 볼게요. 창세기 3장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 물어보는 거 하나님, 너 어디냐? 예, 내가 숨었나이다. 근데 모세야 모세야 바오라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대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들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뭐가 기대가 되네요. 오늘 12시까지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지금. 오늘 딱 부르잖아. 2번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 그냥 중요한 거니까 주일 아침으로 갑시다. 주일 아침으로. 오늘 다 하긴 좀 아깝다 이게. 그만하지 뭐 여기까지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무엘도 그리고 지금 모세도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딱 2번 불렀을 때 대답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Yes,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Yes, I am here. 자, 시작. 발음 죽이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했나?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내 이름이 제이콥이니까 야곱이니까 제이콥아 그러면 Yes, I'm over here 이럴 것이고 고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일본말로 니온이 데스까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송원사님이 고개를 숙이네.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고개를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것은 고만 까불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라면서도 웃기면서 가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아멘하는 자들은 오늘 오일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야, 근데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모습이 노예 생활인 것, 아주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불은 볼품없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왜 성령의 불은 거기에 임했는가? 떨기나무를 여러분 오늘 밤에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떨기나무를 볼 수 없다면, 떨기나무에만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을 오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죄송하지만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가지고 의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이오메르 알티크라고 샬 니알레카 메알 라킬레카 키 하마콤 아세르 아타 오메드 알라이브 아디마트 코데시 후. 잘하는 단어들이 히브리어 잘 몰라도 설교 중에 많이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나알 적힌 나알. 신은 뭐냐면 샌달을 벗어라. 샌달 벗어라. 이 나알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가리는, 더러운 곳에 신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못난 모양을 하고 있는 신. 그것은 또 뭘 말하냐면 신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 봐. 볼품없잖아. 신 같았잖아.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 너희 이 신을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신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어. 신을 벗어 던지라 이거야. 오늘 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으라. 이젠 여기서 더 이상 이 과거의 부끄러운 것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주는데 복음의 신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더러운 것, 추접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 낮아진 것들, 허망한 것들, 이 신을 벗으라. 나알, 고만 이 나알을 가지고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주리라. 할렐루야. 가까이 서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고 싶으면 신을 바꿔라. 그러면 너는 가까이 올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 가까이 가고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한,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땅. 코데시, 아다마, 이것도 성경 공부하다 잘 보이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땅이다. 코데시, 아다마. 근데 코데시는 뭐냐 하면 거룩한 땅, 지성소, 성결한 땅. 이제 너는 지성소에 머무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번제물로 태워드리면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이제 너는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 우리가 장로 권사가 된다. 뭔 말입니까? 그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의 죄를 대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죠. 그게 뭐냐? 거룩한 땅이다. 코데시, 거룩한 아다마 땅. 네가 서 있는 곳, 그 장로란 직분이 뭐냐? 코데시 아다마야. 거룩한 땅이야. 이제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이제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여리고의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 알겠다. 신을 벗으라. 여호와야, 이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너는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돼.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젠 다 버려라.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버려. 이 영적 싸움은 거룩한 곳이야. 지성소의 싸움이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신을 신기라.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신을 안 신고 있었어요. 왜냐? 노예는 신을 못 신었다 그럽니다. 노예는 신을 못 신어. 그러니까 신을 벗고 나 노예로 써주세요 하고 신을 벗고 있으니까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주 그냥 고급 신으로 얘를 신겨줘라. 그러니까 얘는 주인이다, 아들이다. 신을 바꿔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더러운 신발을 벗겨주시고 내 모든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어떤 사람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과거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게 웃으면서 새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런 것도 환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피 흘린 그 중보의 피를 오늘 맞아야 됩니다. 중보의 피를 맞을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립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올지어다. 보좌를 체험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